7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을 보면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또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그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히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전과 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신성 모독을 이제 빌미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모함과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 재판을 받게 된 이 스데반이 어제 본문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또 그 수많은 공회 그 사람들 앞에서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같이 평온했던 것이죠. 이 앞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했다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함과 위기 중에서도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회 앞에 서게 된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이 변론의 기회를 준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변론의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이 기회를 삼아서 일단은 이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변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스데반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자기 변론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긴 스데반의 설교를 또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설교를 하고 그 시작을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을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하며 친근한 어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4절 끝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발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일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절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내 의지로 이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데반은 5절부터 7절까지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후손을 소유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이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의미하죠. 이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코 지을 수 없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지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민족,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인 것이죠.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스데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이끌린 그 아브라함과 같은 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그 형제들을 살리는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시기당하고 또 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스데반의 마음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는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고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재차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이 이제 친족들에게 드러나고 또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야곱이 구입을 한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랑 이렇게 좀 말씀이 다른데 결국엔 야곱이 구매한 이 무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구매한 것으로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야곱과 조상들이 비록 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지만 시신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국 자신들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굳이 언약을 맺어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건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이 묵묵히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이제는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주님을 뒷전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 회개하고 또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닮아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삶의 영역에서 신실함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조명하여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르게 되는 마지막 장례 일정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장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